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총 2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살라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히브리서 그 1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할 수 있게 되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보여야 할 2가지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2가지의 모습을 히브리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첫째는 화평함이고요, 둘째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이 화평과 거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가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화평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인사말로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가 어떤 인사말로 이 화평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화평하다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이라는 뜻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의 삶 가운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우리는 보통 샬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정확히 인간에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 가운데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는 이 샬롬, 즉 화평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은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다툼도 시기와 질투도 만들지 않으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 즉 오직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하기 위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자 또한 아담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으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정 가운데에서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장소란 사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이 화합과 온전한 평화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화평함의 모습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화평을 이루는 삶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만 완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거룩함, 이 거룩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구약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룩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각종 죄에서 멀어져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거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죄악을 미워할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성경은 거룩함의 삶이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만 갖추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시고요, 거룩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도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히 화평과 거룩함 이 두 가지를 모두 따라가야 한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지나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죄마저 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요. 우리가 외면적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는, 즉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거룩을 추구하면서도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이 두 가지의 모든 성품을 가지고 계시듯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과 사랑의 두 가지의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이 거룩과 사랑을 온전히 갖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1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때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15절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과 사랑이 아닌 나의 죄악이나 이기심으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없게 하라는 것을 나타내는 명령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나의 높은 지위, 그리고 내가 뭔가 높은 신분을 가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려 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명칭 하나만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이기심과 교만한 모습으로 인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한 신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죄악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악한 신으로 생각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우리 삶의 모습으로 인해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 뿌리 무엇입니까? 여러분, 쓴 뿌리라는 표현 종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정확히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쓴뿌리라는 것은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어떠한 개인의 내면적인 죄악이나 외면으로 드러나는 죄악의 모습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모양이 사라지고 이기심,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려는 이 악한 마음이 자리 잡는 것을 성경은 쓴뿌리가 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쓴뿌리가 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까요? 그죠? 하나님과 멀어진 삶.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쓴뿌리는 성경 속에서 불신과 분노와 불만과 원망과 반역, 분열 등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과 사랑이 사라져 쓴뿌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모든 사람과 다투게 될 것이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분열로 이끌어가는, 즉 멸망을 자초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야 할 거룩과 사랑의 모습에서 멀어져 살아갈 때 내가 속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염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과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는요, 혼돈과 죄악과 멸망만이 존재할 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두 가지 모습을 온전히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오고요,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다가도 내가 1년에 한두 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저기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며 살아오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보일 때 그제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도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함을 갖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품으시기 때문에 나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밉더라도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즉 이 거룩과 사랑이 온전히 갖춰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많은 헌금보다,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봉사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과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갖추어졌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거룩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넘치는 자리에는 쓴뿌리가 사라져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과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은 천국의 모습이 나의 삶의 주변에 완성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오래 출석하고 계속해서 봉사하는 것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거룩과 사랑의 모습이 먼저 갖춰졌을 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이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 봉사와 헌신의 마음을 갖춤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로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무엇이 아닌 거룩과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널리 땅끝까지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